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과거가 주는 그런 괴로움, 또 현재가 주는 외로움, 또 미래가 주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종교를 찾습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세상의 철학자들은 그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아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절대자를 찾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를 신의 도움으로 해결받기 위해서, 또 죽음과 내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종교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종교를 찾는 것이죠. 근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결핍 때문에 종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종교를 찾게 됩니다. 유교의 서당에 가면은 공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불교의 법당에 가면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 예배당에 나오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각자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는데, 종교다운주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자들은 모든 종교가 말하는 구원은 결국 같거나 비슷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종교는 결국은 한 산의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든지 저 길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든지 결국은 산 정상에서 다 만나게 돼서 한 곳에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든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결국 한 자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 말을 취소하고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종교의 구원의 내용과 또 삶의 목적을 조사해 보니까, 종교를 비교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산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애초 같은 산에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북한산에 올라가고, 또 어떤 이들은 도봉산에 올라가고, 어떤 이들은 설악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 자체가 다르다라고 오늘날 종교다운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짧게 한번 살펴보고 제 경험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유교는 공자, 맹자, 그리고 장자, 노자 등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자는 인간의 길흉, 화복과 생로, 병사는 모두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인사 대천명이다. 사람이 할 도리는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뜻은 하늘이 결정한다.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바로 지인인사 대천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강오륜을 가지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살아나가지만은 그 사람에게 참된 복은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운이 잘 따라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유교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한국 유교가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 유교에서 말하는 그 하늘의 뜻이라는데 하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늘은 먼저 살아계신 부모를 뜻하고, 두 번째는 특히 죽은 조상이 바로 하늘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죽은 조상을 잘 섬겨야 하늘에서 복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 밥상을 잘 차려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조상이 와서 그것을 먹고 마음이 기뻐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유교에 대해서 좀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유교 전통이 굉장히 강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SBS 방송에도 나오고 대구 MBC 방송에도 나온 그런 종갓집이기 때문에 저는 유교가 무엇인지 어려서부터 체험적으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받기 위해서 저희 가정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문중 전체가 복을 받기 위해서 1년에 16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16번 제사,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님은 조상들의 묘자리를 잘 서야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풍수지리자의 도움을 받아서 양지 바른 좋은 곳에 그 묘자리를 발견하고 죽은 조상들의 묘를 파헤쳐서 묘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양지 바른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하고 또 이전한 그 묘자리에다가 좋은 비석과 둘레 좋은 나무들을 심어서 조상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우리 자녀들도 저 형님과 저와 제 남동생도 복받아라고 풍수지리서를 통해서 그 고향 땅에서 가장 좋은 묘자리를 이미 발견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짜 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묘자리를 쓰지 못하도록 가짜 묘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묘자리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그 명당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지금 누워 계십니다. 유교에서는 조상을 잘못 만나면은 하늘을 잘못 만난 것이 됩니다. 또 후손을 잘못 만나면은 죽은 조상도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교 집안에서는 장남, 첫째도 장남, 둘째도 장남, 셋째도 장남이에요. 왜냐하면은 장남이 제사상을 차려주기 때문에 다른 자식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성을 장남에게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교는 살아계신 부모와 죽은 조상을 하늘로 섬긴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만은 죽은 조상보다 훨씬 높으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조물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유교가 오르는 산과 기독교가 오르는 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조상이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찾는 것은 하늘은 모든 인류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교와 기독교의 예배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불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불교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 불교의 창시자는 부처입니다. 석가모니나 그러죠. 부처는 인생은 고난이다, 고통이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참선을 해보니까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욕망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간의 욕망에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해탈인데 이 인간의 욕망을 깨우치고 이 욕망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욕망과 이 모든 고통을 내려놓았을 때 인간은 해탈해서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고통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인간은 죽어서 다시 윤회하게 되는데 다시금 이 땅에 고통의 존재로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고통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또 억만급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들어보니까 불교에서는 제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도움으로 이 욕망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가르쳐서 깨달음의 종교다라고 합니다.
이 자신의 고통의 원인인 이 욕망을 깨달아야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불교의 법당에 가면은 자신의 욕망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절을 합니다. 그래서 절이라 그래요. 절당이라 그래요. 절에 가면 절을 하게 됩니다. 몇 번을 절을 하느냐? 가장 쉽게는 3배의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있을 때에는 53배의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있으면 108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시간이 있으면 1000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는 가장 많은 숫자죠. 3000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절을 하면서 끊임없이 절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에서 끊임없이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108배를 봅시다. 108배. 불교에서는 인간의 본뇌가 108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108배를 하게 됩니다. 108본뇌라 그러죠. 108본뇌. 그래서 모든 이 욕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번뇌가 108가지인데 이 108가지 이 번뇌로부터 해탈을 할 때 우리는 열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다 보면은 참 우리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무리 108배 절을 해도 한두 가지 욕망을 내려놓고 잠시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어찌 모든 욕망과 모든 이 번뇌에서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탈을 한다는 것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산에서 살아가는 스님 중에서 그것도 한두 번 정도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중생들은 해탈하지 못하고 또 억만급의 업을 따라서 다시금 이 땅의 고통의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니 그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가면은 결국은 잠시 고통의 원인을 내가 찾을 수 있어도 그 고통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저는 절에 가는 것이 좀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유교나 불교와 달리 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이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제 좌우편에 보면은 예쁜 꽃이 인조꽃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꽃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것을 구입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서 이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이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든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들의 시초로 올라갔을 때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진인사 대천명에서 그 하늘은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또 불교에서 번뇌와 이 고통의 원인이 번뇌라 그러는데 욕망이라 그러는데 이 욕망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죄가 생겼는데 바로 그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욕망과 욕심이 생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또 그 욕심과 욕망이 이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사탄 마귀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우리는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중에 깊이 빠져 있는데 마치 깊은 우물에 빠진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우물에 사람이 빠지면은 제 스스로 그 우물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두레박을 던져 주어서 그 두레박의 줄을 타고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건져 주어야만이 그 깊은 우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인간은 벌써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그 악함의 경중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어요. 더욱이 인간이 만든 문화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수명을 연장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신이 낳은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합니다. 내가 놓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 자식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가 자립할 때까지 사랑을 베푸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혀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이 인류를, 이 사람을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설령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인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우리의 죄값을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요 또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자기가 만든 인간의 죄의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는 방법,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일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많은 중요한 일들은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부모님이 대신해 줍니다. 대신 밥을 해주고 대신 일해서 돈을 벌어줍니다. 그것은 성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대신 버스나 전철을 운전해 줘야만 우리는 학교나 직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를 대신해서 경찰들이 치안을 유지해 주어야만이 우리는 평안히 잘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도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민간인 대신에 싸우다가 죽기도 합니다. 우리 대신에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 사회는 대리나 대속의 개념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대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행위이고 특별하고도 값비싼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한 죄 용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죽음에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예수님의 십자가 죄 용서가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의 이야기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서 죽으신 지 제3일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12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당하기까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심이 복음이여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를 하고 죽음조차다 이기며 영생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이요,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죄 용서와 영생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줍니다. 자, 이거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어서 주면서 자, 이거 받아라, 쓰라라고 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시는 부모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또 내가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천국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하고 삼강오륜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선물도 아니고, 불교처럼 내가 108배를 들고 3000배를 들여서 그래서 겨우 수만 명 중에 한 명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베푸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라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나 자신의 노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헌신과 사랑과 희생과 부활을 내가 받음으로써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선한 행동,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서 감사함의 응답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선행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를 받게 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까 말까 염려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결과도 다른 것입니다. 삶의 태도도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기독교의 삶은 세례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세례를 통해서 정말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조도수 성도님과 이주희 성도님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참 의미 있는 날이에요.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세자는 세수한다 할 때 세자예요. 씻는다, 씻을 세자. 그래서 세례는, 레는 의식이죠. 예식이죠. 그래서 세례는 씻는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 무엇을 씻느냐? 우리의 죄를 씻는다.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러면 우리가 씻기 위해서 물로 씻어요. 그래서 원래 세례는 강에 가서 강물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에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은 강물에 빠졌다가 온몸 전체가 강물에 빠졌다가 다시 강물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리켜서 세례라 그래요. 물에 완전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이것이 세례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강물에 빠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물에 완전히 빠지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가 나에게 온전히 역사한다라는 것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에 빠지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물 속에 깊숙이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구나, 주 안에서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것으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물에 깊숙이 빠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빠졌던 강물에서 올라옵니다. 강물에서 올라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입니다. 내가 이 물에서 다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그 승리가 바로 믿음으로 내 것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에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와 동시에 나도 장차 부활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죄 용서와 승리의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 그리고 세례를 함께 보게 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결단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물 지나갔지만은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작품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한 기독교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어두운 모든 것을 비추어 주어서 우리가 보게 되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은 악을 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세상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독교를 믿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까지 그것을 다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 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